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547쪽,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선지자들을 가져가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부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심이 불쌍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를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잘못 들어서 행하는 것이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가 차여 정말 지났으나 저희가 오시오시며 저녁 저녁까지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아무도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집회를 따라 엘리야가 보면 그를 취하고 이야기하되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거기서 가지에 떠서 나무에 놓고 펜에서 불을 치고다가 불과 나무에 가져다가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두루 도랑에 돌리게 찾아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제 마음을 계시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우려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3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덜왕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참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 감동적이고 은혜 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과거부터 믿었던 많은 분들은 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에 좀 거부감을 느낄 때도 많고, 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모습에 있어서 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이 아기가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영양분을 잘 받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바른 교감과 육체적인 건강 또는 정신적인 건강을 계속적으로 배우며 또 닮아가며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아이는 인격적으로 잘 자랍니다. 모나지 않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그 형상이 가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모습에서 멀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를 믿느냐, 진리를 믿지 않느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소통이 없으면은 그거 제대로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통하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소통하신다 그러면 왠지 뭔가가 좀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보다도 뭔가가 소통을 하게 되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정말 최고의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한 다음에 이세벨의 깨임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특별히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합을 상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가져와다가 아합 보고 섬기게 하고 선지자들 잡아 죽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왕을 좌지우지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려주셨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게 합니다. 가뭄이 일어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심각해진 이 가뭄, 흉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 가운데 아합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다른 신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짜고짜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너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가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못 살게 만들고 힘들게 사는 게 바로 너냐? 몰아세웁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아합 당신이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정확하게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뭄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16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인가?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또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또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을 섬겼고 또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얼마나 악합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단을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런 악한 죄를 범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는데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악한 아내를 맞이해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파하고 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합의 죄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18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버렸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기했다. 내가 가지고 싶어도 그냥 포기한다. 또는 느슨해져가지고 가지고 있으나 가지지 않으나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게 버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여호와 명령 가지고 있으나 버리나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여호와의 명령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바알신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따르는 그 왕의 모습이 아합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명령만 지키고 순종했으면은 우리가 이 지경 이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길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원없이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리며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 씻을 수 없는 큰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땀 흘려 돈을 벌어서 먹을 살 수 있고 여자분들은 또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 그런 죄를 그 심판을 받았고 또 마침내 믿지 않으면 멸망길로 가는 그런 최악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고 다른 신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다른 신을 버리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잠깐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는 것은 그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에 거하여서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괴로운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도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소통을 할 때 바른 소통을 하는 자녀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방을 딱 내려놓고 부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빠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바른 소통이 있었고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엄마하고 매달리고 밖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또 엄마는 그것을 들어주고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안아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거기 안에 사모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겠습니까? 대화를 딱 단절하고 다투고 싸우고 문을 쾅 닫으면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친구들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부모하고 관계는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들은 잘못된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상담사들이 그런 부모와 자녀들 간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들어와라. 내가 대화 나누겠다. 너가 필요한 거 이야기해라. 너가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럼 나한테 와라. 내가 안아주겠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 뭐라고 합니까? 문을 탁 닫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든지 간에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대화를 단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아주려고 해도 자꾸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해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른 소통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방이 바알을 따랐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따랐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다가가십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를 들쳤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차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개개인의 각인의 마음이 잘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잘됐다 이리 와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 사랑하는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그 소리를 잘 듣고 잘 따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좇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소통,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지킬 때마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줄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바른 소통인가? 자신의 말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노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해라. 우리 본문 20절부터 잠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읍니다. 그 가운데 갈멜산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모인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선지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 위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는 나 홀로 있으니 나와 바알 400명, 450명 한번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한번 봐라.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서 한 마리를 각각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 나름대로 송아지를 잡아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단위에 놓습니다. 또 엘리야는 엘리야 선지자 나름대로 불을 붙이지 않고 단위에다가 송아지를 얹혀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각각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부르는 족족 대답이 없습니다. 부르는 부른커녕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막 뛰놀고 자신의 규례대로 소리를 팍팍 지릅니다. 어떻게 질렀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불이 내려가게 해달라. 불 좀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워가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몸에 칼과 창으로 피를 냅니다. 자신의 몸을 헤아면서 피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술을 하면서 내려다가 불을 지펴서 이 송아지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실컷 떠들어대고 난리를 쳐도 주술을 부려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 달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됐는가.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제 입맛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모든 행위, 생각, 마음가짐, 몸을 때려가면서 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부르면 나온다. 기다려봐라. 여기에 있는 송아지가 불에 탈 것이다. 기다려봐라. 신이여, 바알신이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이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불교, 고행을 합니다. 먹을 것을 안 먹고, 요즘에 고기도 많이 드시더만, 요즘은 가리는 거 없는데, 그전에는 고기도 잘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성찰을 합니다. 힌두교,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금욕주의를 합니다. 다 왜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때려가면서 또 먹을 것을 안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신을 찾는 것입니다. 신이시여 제 모습을 봐주시옵소서. 신이시여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일방적인 외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자해를 하면서 이 부르는 바알신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습들을 외치면서 들어달라고 고백하는 적이 없습니까?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소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그저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제 기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신을 찾는 자들은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응답이 없으니까 27절 같은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봐라. 너네 신들이 잠깐 잠에 들었으면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고 피를 내고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소리가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하는 자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뿐입니다. 허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 왜 떠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방통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옥죄고 힘들게 해서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듣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복 주시려고 하다가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인 통행을 자꾸 하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행. 내 말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또 하고 소리 지르고 안 들으니까 또 지르고 그러다 보면 지쳐가지고 혼자서 나자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됐다. 이제 다 됐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옛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야 하는 모든 것 하나씩 끝까지 행합니다.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좀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소통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기본 정신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본이시다. 그러면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0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에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들아 내게 가까이 오라.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12돌을 취해서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3번 부어라. 1번, 2번, 3번, 4통을 3번씩 부었으니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을 붓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바알 신들이 섬길 때는 이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아무리 불러도 불이 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제단 밑에다가 몰래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전에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쫙 부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도록 이미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물을 채워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목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상대로 눈가림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했다고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 됐다 이러한 눈가림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 때때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안에는 거짓이 없고 그 안에는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고 그 누구도 속임수로 이것을 만들지 못하는 아주 완전한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먼저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주시는데 30절부터 보면은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또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또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3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또 마지막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마지막 39절에 보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뭘 느끼십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요란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을 불렀지만 엘리야는 단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진리시고 근본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일방적으로 통행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애매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 신도 아니고 저 신도 아니고 그 사이에 서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무너진 우리의 믿음들을 다 재점검하고 다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던 과거가 있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시고 근본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원활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또 아합 왕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잘 소통했는가? 저 여러분들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또 때마다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하고 있는가?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했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말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해야 된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본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리도 아니고 저리도 아니고 왔다 갔다 어느 곳도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바알 선지자처럼 행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 끊고 잘못된 것도 무너졌던 것들 다시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명령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시고 근본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들 받고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의 본향 이르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아합 왕과 이세벨 또 바알 선지자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상대로 너가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을 망친 자가 아니냐?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 이스라엘을 망쳤습니다. 왜 망쳤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으며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했을 때에 일방적인 통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주시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믿음 다시 쌓게 해주시고 회복게 해주시고 하나님 명령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